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274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스가랴가 체험한 8개의 환상 중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두 환상을 통해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정화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길이가 20규빗, 약 10여 미터, 너비가 10규빗, 약 5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두루마리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루마리를 본 사람들은 그 안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천사는 이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라로 성서에 나오는 다른 본문들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에 내려지는 저주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에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 목록이 적혀져 있었는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두 끊어질 것이며 다른 한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모두 끊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거짓 맹세를 금하는 3번째 계명과 도둑질을 금하는 8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계명들을 어기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이 두 계명은요, 각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계명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학적 기법으로 제유법, 곧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이것은 비단 10계명뿐만 아니라 전체 율법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에 신실하지 못한 모든 백성에게 저주,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의 집이나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 저주가 임하여 그 집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어떤 죄도 그냥 지나감이 없을 것입니다. 앞선 환상들이 주로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은 백성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엄중한 심판 메시지가 보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불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 순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 곧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스가랴가 이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함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언은요, 그것을 듣는 회중의 반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이를 염두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엄중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 곧 회개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번째 환상입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스가랴는 이번에 이 곡식의 양을 재는 데 사용하는 용기인 에바를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뒤주 정도가 될 듯한데요. 그리고 천사는 이 에바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에바는 납으로 된 뚜껑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뚜껑이 열리며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천사는 그가 악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 천사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다시 던져놓고 다시는 그것이 열리지 않도록 무거운 납뚜껑으로 단단히 눌러 덮었습니다. 여인 곧 악은 에바에 갇혀 완전히 봉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9절로 1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랴는 또 다른 두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두 여인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악이 봉인된 에바를 들어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 시날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장소이자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에 온 땅에 죄악이 담겨 봉인된 에바가 옮겨갈 장소로 매우 적절해 보이죠. 이 환상은 온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로 봉인되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부터 분리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인류는 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법도 만들고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 일정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진보를 거두기도 했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하며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만이 온 땅에 만연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그냥 지나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해야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